아멘. 자, 에모로 주간, 에모로는 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에모로 기억하십시오. 말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시는 분이다. 다바르도 말한다. 에모로도 말한다인데 저 에모로가 에모리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변개시킬 수 있다는 걸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갖다 붙이면서 막 잘못 적용하거나 잘못 해석하면은 말씀이 변질이 나요. 그래서 에모르로 살아야 되는데 에모로가 아니라 에모리가 되면은 내 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잖아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올바른 말씀은 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고 일으키는 말씀이지만 함부로 남에게 갖다 대는 말씀은 찌르는 칼이 된다. 조심해야 된다. 에모르가 에모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을 먼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모로 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아모로 에모로 뭐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저 밑에 에모리는 내 말이 돼버려. 아모리 영이 역사하면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여 방해되어서 변질된 말씀으로 잘못 사용함으로 누군가에게 찌르는 칼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은 진짜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누가 변질시키죠? 내가 변질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래서 저 말씀을 내가 뭔가 우리 내가복음이라는 것도 들어봤죠. 그죠?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인데 내가복음도 있다. 내가 그 말씀을 막 변개시켜 가지고 나에게 유리하도록 마음대로 갖다 대는 말씀. 그것도 옳은 태도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말씀은 내가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에모로가 뭐가 되지 않도록 에모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자. 할렐루야면. 저 아모리 영이라고 하는 잘못된 영이 역사하면은 아모로 나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상하게 변개돼 가지고 나를 망치는 말씀 되고 누군가를 찌르는 칼도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말씀의 칼을 막 남에게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은 내가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은 내가 적용하는 말씀. 누군가에게 막 갖다 대고 누구 보고 요구하고 그런 말씀. 그럼 목사님이 왜 그럼? 저는 여러분들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 꼭 드릴게요.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거든요. 목사님들도 얼굴에 철판 깔고 설교해야 된다. 왜 그러죠? 이 말씀대로 100% 살아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도 이 말씀대로 다 못 살아요. 누군가 미운 사람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싫은 사람 생길까 생기는 사람 생기거든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그 새가 날아가면서 이상한 생각을 제게 주입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주입시켜요. 그죠? 저도 인간인지라. 그래서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얼굴에 철판까지 안 하면 감히 설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 내가 지켜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지키자고 저도 말씀을 아멘으로 묻고 여러분들도 같이 아멘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이 못하니까 나도 못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잘못하는 모습이 보이거든 불쌍히 계시고 저 목사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이 겸손해. 그런데 막 말씀의 칼을 누군가에게 자꾸 갖다 대가지고 목사에게도 욕하고 장로에게도 욕하고 안수집사가 그러면 되냐고 근사가 그러면 되냐고 누가 그러죠? 그 밑에 하위 질서자들이 보통 그렇게 하죠. 그죠? 여러분 그는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고 말씀의 칼을 잘못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겸손으로 무장하셔서 말씀은 내가 적용하고 누군가 허물이 보이면 허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우리 표 하나 볼게요. 그래서 아모로는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 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갑자기 지금 생각하는데 10편 19편을 좀 펴보십시오. 10편 19편. (19편) 7절부터 말씀이 얼마나 좋은가 그의 뭐 설명을 해놨어요. 이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자, 여호와의 율법 말씀은 이 말이거든요. 완전하여서 우리들의 영혼을 소성시킨데 살린대. 내 영이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먹으면 콩나물이 자라듯이 콩나물 물 다 빠지네? 아니요, 콩나물 자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자꾸 먹게 되면 내가 영이 건강해져요. 살아나요. 말씀을 안 보면 시들시들. 여러분들 집에서 기르는 하초에도 물 안 주면 시들시들해지죠. 그죠? 똑같은 거거든요. 말씀은 여러분 영혼을 살린대. 여호와의 증거든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 내가 이 말씀 읽을 때 완전하여 확실하여 이거 초점 맞추지 말고 뒤에 결론에 초점 맞춰라. 어떤 사람은 완전한 게 뭔가 확실한 거야. 여기 헤매다가 뒤에 중요한 것을 못 붙들어. 중간 건 일단 제껴놓고 자 따라합니다.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은 그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말씀은 눈을 밝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은 영원까지 이르는 말씀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서 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앞에 것만 해봐도 우리에게 얼마나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눈을 밝히는 그 말씀들. 내가 말씀이면 내 눈이 밝아져서 볼 것을 보게 만들고 내 마음이 기쁨이 없던 사람도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내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그것이 나를 살리고 좋게 하는 말씀의 원래 기능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 잠언서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는 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자,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나의 말씀을 받고 나의 계명을 네가 간직하고 내 귀에 너희 귀를 지혜에 즉 말씀에 기울이고 네 마음을 명철 즉 말씀에 두고 포커스를 맞추고 지식을 불러서 이것도 역시 말씀이거든. 말씀을 불러서 구하고 말씀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말씀을 구하고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말씀을 찾으면 그렇게 말씀을 찾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소리 높여 부르면 결국에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며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받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간대.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러므로 9절 보십시오. 그런즉 네가 공의로움이 무엇이고 정의가 뭐고 정직함이 뭐고 모든 선한 길을 말씀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말씀과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주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 표로 돌아갑니다.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말씀이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래서 그죠?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뭔가 소망과 기쁨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 그래서 저 M이라는 뜻이 엄마라는 뜻이거든요. M이나 아모로나 단어가 좀 비슷하게 들어가죠. 그죠? 따라합니다. 엄마 같은 말씀. 엄마 같은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아멘. 아멘. 말씀이 엄마래. 여러분 가정의 어머니 역할이 바로 말씀과 같은 역할이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고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말씀과 다 받고 딱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존재로 살라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 일을 방해하는 영이 아모리 영이고, 이 영이 역사하면은 말씀이 변질되어서 이상한 역할을 하더라.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변명을 하고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의 칼을 갖다 대고 이런 장난질이 일어나니까 저 아모리 영을 조심하라. 할렐루야면 따라합니다. 내 삶에 아모리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야 말씀이 말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애모르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 이어왔는데 6월절 때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도 죽어야 되거든요. 그죠? 맞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은 사람들은 거룩으로 나아가게 돼요.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지 못하고 시퍼렇게 살아온 사람은 거룩을 여러분 죄 하나도 안 짓는 게 아니라 구별되게 사는 거 쉽게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예수님 제자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다. 그 구체적 거룩의 방법을 오늘 사람은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가? 성물이 이미 거룩해진데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여 성물이 거룩이 훼손되지 않게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 그리고 시간의 거룩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같이 나누어 들을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의 거룩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예를 정치적 이야기를 듣지 말고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저는 바로 그거거든요. 저는 어제 참 오늘 성리를 주신 하나님 설교를 준비해 놓고 지금 저 이상한 당에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 보고 설교할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으면서 누군가가 잘못됐다고 비난해서는 말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까? 내가 누군가 잘못됐다고 말하려면 나는 바른 자리에 서야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당에서 이상한 짓을 새벽에 해가지고 막 뉴스로 막 도배가 되는데 제가 사모보고 그랬어요. 나 내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설교를 못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를 성립케 하신 하나님을 내가 설교할 수 있는가? 진짜 좀 설교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누가 거룩하지 못하도 거룩하지 못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내가 바르지 못한데 내가 부정한 방법을 쓰고 내가 이상한 방법을 쓰면서 잘못된 방법을 쓰면서 불의한 사람들을 털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고민이 참 많았어요. 저 사람들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상대방을 털렸다고 말할 수 있지? 자기들도 틀린데. 자기들이 이상한 방법을 써가지고 진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을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을 보고 야 이거는 아니다. 진짜 저는 통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제가 성도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한쪽은 바르고 한쪽은 틀려야지. 저쪽은 틀리고 이쪽은 옳다고 말할 수 있는데 둘 다 틀리면 제가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감히 비판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거룩이 중요해요. 적어도 우리가 거룩해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되어 사는 모습이 있어야 잘못된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고 틀린 사람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지. 나도 똑같이 틀리는데 왜 똑같은 사람들끼리 누구를 삿대질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말이라도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구별되어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어요. 나는 어제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일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근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 병기들이 그래도 백성들이더라고요. 백성들이 바르게 판단해가지고 백성들이 그것을 부결시키고 거부함으로 원상 회복시켜 놓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저는 정말 좀 일찍 자잖아요. 특히 토요일 날은.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를 일어나자마자 제가 2시 반에 일어나는데 주일날은 2시 반에 일어나서 혹시나
무슨 소식이었나 싶어서 그 뉴스를 보니까 밤사이 뭐가 뒤집어졌어. 그래야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거든. 그죠? 자, 오늘 이 거룩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틀린 사람을 틀리다고 말할 수 있고 아니요라고 외칠 수도 있지.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우리가 그렇게 외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니까 특별히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 조금 전에 봤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이르라. 제사장들에게 말하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지는 말마 스스로 여러분 이제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그때 시체를 만지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 정신과 영성을 받아들이지 지금도 그러면 뭐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 그죠?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내가 더럽혀지니까 그 만지지 않도록 특별히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보험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죠.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것이 그 사람들 아주 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라 바로 이 규정 때문에 그래요. 혹시나 그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버리면은 자기가 제사장 직무를 성막에 가서 할 수 없게 되니까 그냥 비켜간 거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해갔을 때 그때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람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그 주막까지 데려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바로 그래서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오다가 위기상에 빠진 교통사고 난 환자를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새벽 환자 빨리 119 불러주고 빨리 어떤 조치해놓고 내가 빨리 교회에 와야 되겠죠. 만일 생방송이 좀 늦으면 그 사정을 설명해야 되겠죠. 나도 예배 인도자니까 절대 못 본 척 지나간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 우선순위. 할렐루야 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부정한 일이니까 이거로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럼 우리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죄에 접촉되는 것. 아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혼당한 여인이나 창녀들 만나지 마라. 여러분 이혼당한 여인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냥 이혼한 여인을 재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뭔가 그 여인이 부정한 일을 해가지고 쫓겨난 여인을 아내로 맞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창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지 지금도 오늘 세상에서 뭐 이혼을 했거나 그런 사람하고 재혼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 이것도 말씀을 잘못 상해서 에모리형 영하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해서 너는 앞으로 재혼하면 안 돼. 그것이 말씀을 잘못 갖다 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혼당한 여인은 부정한 일을 해가지고 뭔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 제사장 가문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장례식 참석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가족 장례식 참석하지만 그럼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이 가족 장례식이라고 그 가족 장례식을 참석해보면 만약 그날이 대속죄라고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민족적 국가적 대속죄를 행사할 규례를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자기 사명이 더 우선하니까 그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는 모습이니까 만일에 가족이 죽어도 장례식도 참석하지 말라는 규정을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기 뭐 인천에 계신 그 목사님도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다고 그랬죠. 만일에 아들이 저 아프리카 가거나 미국 가서 사역하면 절대로 연락하지 마라. 내 장례식보다 사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구별되이 사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내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도 다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에게 그런 거룩한 부담을 주면은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우선하니까, 하나님 사역을 우선하니까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자, 말씀으로 좀 몇 개 확인할게요. 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어른인적 지도자인적 자신을 더럽혀서 속되게 하면 안 된다. 지도자의 모범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어떤 모범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부모가 만일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지 못하면, 만일 이 저녁 예배 같은 경우, 우리 만만하니까 지원이 강해 예를 듭시다. 우리 권사님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권사님이 저녁 예배도 안 나가면서 호연이 지원이 보고, 얘들아, 너희들은 저녁 예배 나가. 그런 부부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은 어른답게 더 거룩해야 된다. 하려면, 그러면 직분자들은, 이제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계시는데, 안수님의 권사님은 평신도 집사님들보다 더 거룩해야 되겠죠. 하려면, 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하지 않으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이방인 풍습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수염을 양쪽으로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문신하는 것도 이방인의 풍습이라 기독교인들은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비록 십자가 형상일지라도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형상인데,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이고 목사님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몸에 문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찬양 사역하면서 찬양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누구라고 대강 하면 생각나는 분이에요. 그분이 찬양하게 되면 이 손을 들고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손을 들고 하면 이 소매 자국이 좀 내려오게 되면 여기 문신이 보이게 되겠죠. 그것을 막 비난하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댓글도 말이다. 조심하자. 아멘. 그분이 목사 직임까지 왔으면은 이 부분을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아멘. 진짜 그걸 갖다가 또 막 흠잡고 목사가 문신을 했네 안 했네.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분이 그 자리까지 와서 나는 이 문신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은 문제가 있지만 그분 스스로 그 얼마나 여러분 어떤 사역자는 자기 몸에 문신을 한 깡패 출신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문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다리미로 자기 몸의 문신을 치우려고까지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럼 그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기에 그렇게 했겠어요. 그죠? 오히려 그걸로 몸에 흉만 더 많이 남게 되었어요. 우리가 자꾸 그런 거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면 안 돼요. 하려면 여러분 문자도 말이고 댓글도 말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인터넷에 함부로 댓글 다지 마십시오. 그거는 누군가를 공격하는 죽이는 거예요. 그죠? 살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누가 잘못이 있으면 이해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렇게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돼서 이방인 풍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 음식을 드린 제사 인도자니까 특별히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된다. 그럼 우리들도 오늘 찬양 인도했던 예담이도 낮에 했던 이원 집사님도 또 반주하는 이재원 청년도 우리 반주하는 예림 학생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니까 더욱더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되겠죠. 하려면 그러면 목사님 나 이런 일이 있어 나 그런 거 못하겠는데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거 회개하고 서면 돼요. 하려면 근데 회개치도 않고 만일에 서게 되면 그걸 누가 다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아멘. 아멘. 뒤에도 나옵니다. 성물이 거룩이 훼손되지 않게라는 것은 만약 이지원 청년이 저러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지원 청년이 아무도 모르게 막 마약을 했어. 예를 들어서 애든 거야. 오해하지 마. 엄마도 몰라 오빠도 몰라. 혼자만 마약을 했어. 그런데 저기 와서 신디 연주를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해. 근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저 신디가 세상 오락실에서는, 세상 노래방에서는, 세상 아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이 되었는데, 내가 거룩이 훼손되면 저 신디도 훼손되고, 내가 만일 이 마이크를, 이 목사가 못된 짓을 해가지고 이 마이크를 들고 있어. 그럼 이 성물인 마이크가 지금 거룩이 훼손되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람의 거룩이 중요하다. 21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족들도, 우리 뭐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이거는 가족 전체의 거룩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내가 죄가 전염된다고 그래서 그죠. 오염시킨다고 그래서 그죠.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나의 가족들에게, 특별히 부부 간에는 그대로 감염됩니다. 전염됩니다. 공유하게 됩니다. 만일 남편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내도 그 영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왜? 부부는 한 몸이니까. 그럼 가족 공동체에서도 그 흐름이 흘러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우리 조금 전에 가족의 거룩에서 살펴봐야 돼요. 그들은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 부정한 일을 당해서 이혼당한 것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면. 자 보시죠. 제사장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아내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 아내가 장녀나 이혼당한, 부정한 일을 해가지고 이혼당한 여인 같으면 그 엄난의 영이 누구에게 전달된다? 남편에게 전달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제사장도 거룩해야 되고, 제사장이 거룩하니 제사장 가족들도 거룩해서 그 거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므로 제사장 딸이 만일에 못된 짓을 하거든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 아버지를 속되게 했으니 그 딸은 불살라서 죽여버리라. 구약에 보면 무섭죠. 그죠? 그만큼 가족의 거룩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또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 아, 내 한 사람이 죄가 노출되면은 내가 노출된 죄가 가족에게도 전염될 수 있겠다. 가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왜? 죄 뒤에는 영이 역사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내 자신이 거룩도 중요하고 가족도 거룩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가족에게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 돼야지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죠? 살리는 사람이 돼야죠.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마이너스를 뭔가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되니까 가족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이 거룩 중요하다. 도덕적 윤리적 거룩과 구별된 삶을 가족들에게도 요구하는데, 특별히 대제사장은 특별히 더 거룩하고 구별되어 살아서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이 거룩이 훼손되면 민족 전체의 속죄제사가 지낼 수 없으니까 제사장은 가족 장례식도 참석하지 말라는 정도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 생략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0장 17절에 아론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험이 있는 자는, 자, 이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애인들을 어떤 폐마에서 하는 이야기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만일 소경인 사람, 우리는 뭘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표로 좀 대신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는 말씀들을 잘못, 맹인들을 차별했다, 뭐 소경을 차별했다, 코가 불안자를 참했다, 장애를 차별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혹시 영적인 맹인으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아까 이 사람도 눈을 밝게 하는 게 누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이 내 눈을 밝게 해준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장애인은 손과 발이 역할을 못하는 사람을 우리들 장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 손은 멀쩡한데 누군가를 섬기지 못하고 누군가를 도와주지 못하고 내 발이 멀쩡한데 내가 어디에 가야 될 곳에 가지 못하면 내가 바로 장애인이죠. 우리는 저렇게 적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두 손이 멀쩡한데도 장애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내 눈이 분명히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것은 까막눈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귀는 들리는데 영적인 것을 하나도 듣지 못한 이 기머거리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코가 불안해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민감한 사람들,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악취를 맡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담임 목사는 그런 어떤 은사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이 가면 악취를 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으로 공격당한 사람이 그 영의 냄새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까지도 맡을 수 있어야 돼. 먼저 내 안에서 그런 영적인 악취가 나는 것은 없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악취도 맡을 수 있고 향기도 맡을 수 있는 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보는 눈, 할렐루야면 그리고 우리 입, 마땅히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하고 외치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 전파에 하나도 이르게 담당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벙어리로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누군가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해. 내가 섬길 장소를 찾아가지도 않아. 그럼 내 손이 내 발이 지금 장애인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마땅히 입이 있는데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하는 입, 누군가를 축복하는 입, 전도하는 입, 하나님 기뻐하신 입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장애인처럼 입을 다물고 산다면 내가 저 흠 있는 자구나. 오늘 주님이 너희들이 흠 있는 자로 살지 않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고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고친다고 그랬죠? 아무도 기억 안 납니까? 성찬식 할 때 내가 예수님처럼 잘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잘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향기를 맡는 악취도 맡을 수 있는 내가 코가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입처럼 침묵할 땐 침묵하고 말할 때는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손과 발을 대신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 떡이 예수님 몸이니 지금 그것을 제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 손이 달라지겠죠. 그 눈도 달라지겠죠. 자꾸 너무 허물을 보고 잘못된 뭔가 보는 사람이 있죠. 그 눈도 고쳐야 되거든요. 내 눈엔 돌번을 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티만 보는 사람도 있죠. 그것도 예수님처럼 보면 그렇게 눈이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므로 조금 전에 이 장애인은 맹인, 장애인, 코가 불안한 자라는 사람,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혹이라도 저런 영적 맹인이거나 영적 소경이거나 영적 벙어리거나 영적으로 손과 발이 장애인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말할 수 있을 때는 말하고 진짜 침묵할 땐 침묵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입을 가지는 하나님이 사람들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론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하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요. 그죠? 흠 있는 사람 원래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 그러니까 는 하나님 예배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 나와서 성찬 먹으면서 내 입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손이, 내 발이 주님의 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이타전이 끝나서 유럽 지역에 폭격에 당하고 우리 개신교회는 동상을 세우지 않지만 가톨릭은 동상을 세우잖아요. 그죠? 예수님 동상을 만들었는데 예수님 손이 잘라져 버렸어요. 동상이. 그래서 그걸 보수하는 회의가 열렸어요. 다시 새로 만들 것인가 손만 보수할 것인가. 그런데 한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손을 고치지 말고 이제부터는 예수님 손 역할을
내가 하겠다고 자원하라. 아멘. 예수님 손이 지금 부러진 상태라. 그러면 그 손을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붙들어주는 손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안아주는 손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찾아가는 발일 수도 있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험 있는 자로 살지 말자는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스스로도 더럽히지 말고 가족들도 다 같이 거룩하고, 그 더럽힌 장소로 성소에 나가서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나가라는 이야기죠. 그죠? 험없는 자로 자신을 드리라. 나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 눈이, 내 귀가, 내 입이 혹이라도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이 이제 주님 은혜가로 고쳐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험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요 말씀 하나 봐야 되겠네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계속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도 너희는 택하신 종소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신약성에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약 성경에서 요구하는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거룩, 나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렇게 결단한다면 이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사람이라 할겠죠. 자, 두 번째는 성물도 구별되이 다루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 마이크가 이미 성물이 됐거든요. 아까 말한 거 똑같대요. 저 신디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이미 성물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면. 그럼 저 성물을 다루는 사람이 거룩이 훼손된 채로 다루거나 이 마이크를 쓰게 되면은 이 마이크가 영적으로 오염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성전들을 도로는 거 2,000자 성물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하나도 성물이잖아요. 그죠?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내고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앉는 그 자리에 앉을 때 그 의자가 아름다운 의자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고요? 이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면 나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씻어내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 앞에 잠시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럽혀졌습니다. 내 눈으로 보지 못 것을 또 보았습니다. 내 귀로 듣지 못할 것을 듣고 나왔습니다. 내가 더럽혀진 자리로 이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더럽힌 자로 저 신디 자리에 앉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이 강대상에도 여러분들이 막 자유롭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 가면 못 올라가게 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그 자리는 더더욱 구별된 장소라고 그렇게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죠? 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더더욱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살피면서 올라오는 것. 이것이 성물을 거룩히 구별되이 내가 관리하고 다루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하면, 자, 저 표를 보십시오. 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하나님이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이 마이크가 세상 노래방에 가면 세상 노래방 마이크지만 하나님 앞에서 쓰이면 똑같은 종류일지라도 이미 거룩한 마이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마이크를 만지는 내가 거룩이 훼손된 채로 만지면 이 성물이 더럽혀진다. 이 말이 쉽게 말해서. 그래서 사람의 거룩으로 부정한 채로 접근하지 않으므로 성물의 거룩에 문제가 없게 하라. 이것이 오늘 핵심 요지예요. 스스로를 살피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 먹을 때도 스스로를 살피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잠시라도 회개 기도하는 이유가, 성찬이 뭐죠? 예수님 몸과 예수님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예식인데 내가 부정한 채로 먹으면 안 되니까. 잠시라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 뒤에도 그 말씀이 나오지만은, 만일에 여러분들이 내가 철저하게 회개가 잘 되지 않았다, 오늘 성찬은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스스로에게 그런 부담을 주는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또 안 했을 때 괜히 옆에서 째려보면 안 돼요. 우리 한국 교인들 좀 이상한 사람도 있거든요. 누가 성찬 안 하면 저 집사 특별히 뭐 잘못했나 봐. 저 권사 성찬을 안 하네. 이상해. 이거 우리 고쳐야 돼요. 모든 것은 나에게만 적용해. 남 쳐다보고 그러지 마세요. 비판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분들도 만일에 좀 우리 이상은 집사님 가정을 예를 들게 둘이가 싸웠어. 한여미 집사하고. 근데 화해를 안 하고 나와가지고 내가 성찬하기 부담스러워. 그러면 한여미 집사님도 이상은 집사님도 안 할 수 있어. 그냥 안 했다고 또 우리가 저 두 사람 싸웠나 봐. 이러지 말라는 거 시킨 말했어. 무슨 말이죠? 내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게 아주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자꾸 너를 판단하고 너를 정지하는데 내 눈을 자꾸 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하면 돼요. 오히려 그렇게 스스로를 살피면서 안 하는 사람을 귀하게 봐야 돼요. 아멘. 무슨 말이죠? 함부로 성찬을 대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스스로를 볼 줄 아는 겸손한 사람, 귀한 사람이다. 칭찬해주고 박수 쳐줄 사람이지 막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린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성물이 하나님 앞에 더러졌을 때 이미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추병 환자는 그가 청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제물을 먹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뭔가 부정한 채로 그 성물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바쳐졌을 때 그 예물이 거룩하게 되는데 나 때문에 거룩해지니 그 제사에 문제가 생겨. 내가 그랬어요. 먹는 것까지가 제사라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제사가 잘못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일반인은 성물을 절대 먹지 마라. 왜? 그거는 하나님이 구별돼서 제사장만 먹게 했으니까. 제사장이 객이나 품격들도 그 성물을 먹으면 안 되고,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잘못 먹었으면 속건제 방법에 의해서 오히려 그것을 배상해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 그러면서 배상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물질적인 잘못에 대해서도 보상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 보면서 성물에 대한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아까 내 자신을 살피지 않고 뭔가 죄와 뭔가 노출된 상태에서 철저히 회개치 않고 성물을 먹는 것은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그렇지 아니하면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가 되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성찬할 때 앞으로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살피는 사람을 귀하게 보고 칭찬해주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저 사람들 이상하고 쑥덕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간의 거룩도 중요하다. 이거는 제가 원래 금요일날 전할 건데 이번에 요즘 금요일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주보를 만들고 나서 세 번째는 간단히 좀 보탰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거룩, 성물의 거룩, 똑같이 시간의 거룩.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 이유도 바로 시간의 거룩 때문에 나왔거든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되게 드리기 위해서 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시간의 거룩도 중요하다.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존중해 주는 것. 그리고 지금 신약 성도는 주일과 안식일의 개념이 있고 우리 교회사는 어떤 초하루의 개념, 월삭의 개념 이런 것이 다 하나님 정한 시간이죠.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중해서 올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다. 절기를 성회로 공포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특별한 구별된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너희들이 존중하는 것이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일도 마찬가지고 일반 교회에서는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지만 안식일의 시간 그것도 중요한 시간이고 안식일 시간이 언제라고요? 토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 시간을 잘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이 시간의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절기에 대한 말씀도 암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고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받고 다바크의 말씀으로 지키고 준수해야 될 말씀으로 받아야지 이것도 아모레의 역사하면 절기는 필요 없어. 여러분 절기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생애와 관계되어 있고 마지막 구속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니까 이 시간도 존중하는 것이 거룩한 주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따라합니다. 모에더 하나님이 정하신 때 appointed time, 하나님이 뭔가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태초부터 정해진 약속의 시간들이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정확한 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교절 그 시간에 무덤에 계시고, 초실절 정확한 그 시간에 부활하시고, 오순절 정확한 그 시간에 성령으로 다시 오셨고, 나팔절 언젠간 나팔절 그 시간에 주님은 재림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과 약속된 특별한 시간이니까 이 시간도 우리가 거룩한 시간들로 구별되어 잘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들이 마땅한 모습이다. 그래서 6월절은 뭐로요? 십자가로, 무교절은 무덤으로, 초실절은 부활로,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다. 앞으로 남은 나팔절과 속절 초막절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대로 성취될 것이기에 우리는 저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들로 존중해야 된다. 그게 거룩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레기 23장에 보니까 이것들이 여호와의 절기라.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이것에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하제도 드리고 각각 그날에 그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절기뿐만 아니라 안식일, 월삭 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중해야 될 책임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따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절기고 그 시간이 안식일이고 그 시간이 1년 길게 안식년이기도 하고 희년이기도 한 그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자, 요 표를 좀 보십시오. 따라합니다.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간들이 나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하루 1440분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직도 출애굽하지 못한 애굽 근성으로 사는 사람인지 그 시간별을 사용한 걸 보면 현재의 나의 정체성이, 현재의 나의 위치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사단은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정렬되지 못하게, 오늘 저녁 같은 경우도 예배 나오지 못하게, 주일 낮 예배도 나오지 못하게 정렬하지 못하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의 시간을 사용하려면 기도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과 약속된 그 시간, 거룩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정렬되지 못하게 방해한다. 따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시간을 원래 하나님 주신 그 시간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시간의 거룩을 지키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월삭을 지키는 것도, 절기를 지키는 것도,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말씀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정렬된 헌신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예배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들인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잘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릅니다. 사람의 거룩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거룩으로 성물이 훼손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또 시간의 거룩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 정하신 거룩한 주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고 내가 만지는 성물도 나 때문에 훼손되지 않게 하고 특별히 성찬할 때 내 자신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해서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고 잠시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거룩한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계획하신 그 거룩에 아버지 하나님 도달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음 단계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시간 관리도 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함도 유지하고 그렇게 거룩을 유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기에 우리 때문에 그 성물이 오염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아버지 듣고 이 말씀이 또 애머리로 잘못 변개되지 않도록 내 속에서 역사는 아모리 영은 철저히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아멘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정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